성령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느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을 뜰 때마다 부여받은 생명의 경이로움에 감탄이 절로 납니다. 거저 받았으니 오늘 할 수 있는 한 나의 욕심은 최소화하고 내 곁에 누군가를 부요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건강, 소유, 또 가족, 그리고 직업까지 선물처럼 여겨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인생인지라 오늘도 우리 성도들 종일 몸과 마음에 여러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지도자가 부재한 중에 위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과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또 자녀의 문제, 빈핍함 살림살이로 곤고한 심령들,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믿고 한날의 염려 그 너머로부터 자유할 줄 아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약속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맺는다는 뜻을 가진 이 약자와 묶는다는 뜻을 가진 속, 이 두 자가 결합이 된 단어입니다. 맺고 묶는다. 얼핏 보면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약은 서로 주고받은 말이나 글, 여기에 조금 방점이 더 찍혀 있습니다. 조약이나 약관 할 때 그 약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속은 말이나 글보다는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결속, 결박, 속박, 속수무책할 때 이 속수라는 게 손이 묶였다는 뜻이거든요. 손이 묶였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실제 물리적으로 묶여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이란 상대에게 한 말과 그 말에 따르는 나의 반응, 나의 선택, 결정, 행동, 이게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삶의 결합, 그게 바로 약속의 본래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언약식이라는 게 요즘하고 달라서 도장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 가축을 반으로 딱 쪼개서 벌려놓고는 양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이게 언약식이거든요. 서로에게 한 말을 어기면 이 꼴이 되고 말 거다라는 것이 그 언약식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 그러실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에 동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실제로 둘이 가야 되는데 횃불 하나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그 언약식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당신의 말에 자기 존재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삶을 걸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빼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 삶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과거 애굽에 가서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인 그 실수를 또 그랄 땅에 가서 또 재차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언약을 하시되 혼자 하셨던 겁니다. 두 당사자가 만약 같이 참여한 언약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골백 번도 더 죽어 마땅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마지막 만찬 자리, 그것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스토리 역시 읽어보면 대번에 떠오르는 것이 약속, 이 약속이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5장과 판박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죄 사함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 역시 모두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약속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자기만큼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에서 주목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언약식에서 행동하신 분은 누굴까요? 행동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과 똑같이 나오는데 만찬 하던 중에, 저녁을 먹던 중에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그 주님이 행동으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말에 내 삶을 실제 건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뭐만 있는가 하면 말만 있습니다. 역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죠. 주님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을 씻길 정도의 그릇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스승이 나서야만 될 정도. 사람은 이렇게 말에는 굉장히 능숙합니다. 말로는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밤낮 사랑, 섬김, 용서를 외치고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만모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실제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 삶을 걸지는 않습니다. 다 내게 도움이 되는 선까지만 그렇게 우리는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만 홀로 나서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듯이 이번에도 주님만이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오늘 그 약속에 동참하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한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더 고마운 일인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인간과의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어불성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위로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못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우리를 언약의 동반자로 상대로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실망시키고 수시로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너 이래야 돼 억지로 떠밀지도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골백 번 넘어져도 괜찮아.
이 약속을 이루는 건 나니까 그냥 나 믿고 좀 따라와. 이렇게만 요구하실 뿐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좀 부각이 되죠. 후반부에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베드로는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다윗의 죄는 베드로의 이 실패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등에서 정면으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이만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내 앞에서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떠납니다. 왜 그런가? 재기불능의 실패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우리 인간사에서 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기어이 그 물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사명에 동참하자고 우리를 끌고 가주신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인 것이 세상에서 제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제 영혼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골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해주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 너머까지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걱정 안 합니다. 사람 눈치 절대 안 봅니다. 왜? 이런 아버지, 이런 주님을 인생의 주인과 아버지로 모셨으니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도 되는 이유를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목숨 걸고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덧붙여 말씀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미 과거에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넘어질 걸 다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낙심할 거, 절망할 거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주 널 위해 비네. 여러분 이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의 실패까지도. 여기서 중요한 사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서 무기력하고 위축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은 당신도 죄에서 건지실 거예요. 나를 이 실패에서 일으키신 주님은 당신의 실패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거라는 이 메신저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신단 말이죠.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사가 다 그 과거 선인들의 말처럼 우리 인생사는요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7할 8할은 항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면 자꾸만 위축이 돼서 뭔가를 할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우리를 깨게 만들어줍니다.
일어서도 됩니다. 주님이 이미 기도하셨고 세우실 뜻을 갖고 계셨고 사명의 자리까지 부르셨다는 사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비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세우실 계획을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 신뢰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이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어기는 쪽이고 주님은 항상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서 완성하시는 쪽입니다. 자, 그 관계에서 다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셨고 그의 나중 모습, 사람들을 세우실 것까지 미리 약속해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숙제나 여러 가지 아픈 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미 이루신, 우리를 잘 사용하시고 사명자로 이루실 그 자리까지 미리 가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잇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조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거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압니다. 항상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참 낯을 들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 처우하신 그 길,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예비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하루 더 용기 내게 하시고 한 번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세우는 이 사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 오늘도 그 손 붙들어 하루의 순례길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과 이 조국을 주님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옵소서.